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바로 메네메네 테겔과 바르신입니다. 그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테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바르신은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벨사살이 곧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그의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주었으며 그를 그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았다. 바로 그날 밤에 바벨로니아의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다리우스의 나이는 62살이었다. 아멘. 네, 김인거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절기죠, 그죠? 날씨가 환절기입니다. 에어컨을 틀었다가 히터를 틀었다가 사람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드는데, 환절기 때는 건강을 이제 잃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그리고 물도 잘 마시시고, 하나님 주신 그런 또 보약이 있지 않습니까? 잠과 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그렇게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주 주일 끝나고 월요일 아침 일어나니까 목이 부어가지고 아파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보니까 제가 또 주일날 설교도 해야 되는데 이 목이 일주일 동안 아파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기도를 계속 하니까 금요일날 일어나니까 목 아픈 게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러면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못 쓰고 말도 못할 줄 알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우리가 이제 뭐 세례식도 있고 부활절도 있어서 다른 본문을 설교했는데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5장 상반부를 보았고 오늘 5장 이제 뒷부분을 이제 보게 되었죠. 제가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 조금 이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제 질문이 뭐였냐면, 어떻게 이 바벨론이 이 하룻밤에 함락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의문이 들었어요. 이란하고 미국이 아무리 강대하다 해도 하룻밤에 이란을 없애지는 못하거든요. 어떻게 하룻밤에 이렇게 함락을 당했는가? 그게 이제 조금 의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의문이 뭐냐면, 다니엘이 읽고 해석한 그 글이 어떤 글일까? 예를 들어서 뭐 지렁이 기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뭐 선으로 막 그린 그런 글이었다면, 다니엘이 아무리 읽고 해석해도 임금이나 학자들이 믿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저게 뭐 그런 말이냐? 저 다니엘 자기 생각 아니냐? 그들도 어느 정도는 조금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글자였죠 싶은데, 이 글이 어떤 글이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문, 세 번째 의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읽고 아는 그러한 글을 써주시지 왜 읽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글을 왜 썼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면 그냥 쉬운 글로 쓸지 왜 꼭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해석하도록 만들었을까? 이 세 가지 이제 의문이 들었는데,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또 해답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과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어떤 상황 가운데입니까? 벨사살 왕,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이제 죽고 바벨론은 이제 막을 내립니다. 막을 내리는데, 이미 밖에는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죠.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 원래 이제 메대, 페르시아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는 이제 그 왕들이 다 친척들 이제 그겁니다. 친척이라 가지고 같은 나라라 생각하셔도 됩니다. 메대 나라와 이제 바사, 페르시아 나라를. 그래서 연합국에 이렇게 연합국에 말하는데, 원래 이제 고레스 왕이 우리 알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다리우스가 왕이 이제 점령을 해서 바벨론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레스가 점령을 하는데, 메대의 그 왕이 또 이 바벨론을 책임지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자들은 그거 가지고 또 뭐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 자유주의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미 밖에는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이 이미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이고 안에는 어떤 일이 납니까? 벨사살 왕이 잔치를 열었어요. 1000명에 되는 귀족을 이제 초청해 놓고는 잔치를 엽니다. 그 잔치를 연 목적이
우리가 아무리 공격을 당해도 이 바벨론 성은 함락되지 않는 난공불락의 성이다라는 자신감이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룻밤에 망하지 않는다. 이걸 누가 쳐들어봐? 왜냐하면 이 바벨론 성이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이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 성벽은요, 그 성벽이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그 성벽 위에 전차가 2대가 지나갈 정도의 두께입니다. 그런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쳐들어오기 힘들겠어요. 옛날에는 이중으로 많이 이렇게 방비를 했지 않습니까? 일본도 성에 가시면 이중으로 되어 있죠. 뭐가 되어 있습니까? 소토보리, 나까보리입니까? 우치보리입니까? 우찌보리, 소토보리, 우찌보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토보리가 뭡니까? 소토가 바퀴란 말이고 보리는 호루, 파다는 파다. 호루가 이제 홀이 명사형 앞에 붙으면 보리가 되지 않습니까? 소토보리는 바깥에 파가지고 물기를 만들었잖아요. 우찌보리는 안에 안내자 써가지고 안에 홀이 파가지고 안에도 물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밖에 물이 있고 성벽을 지나면 안에 물이 있는 이중의 그런 방비입니다. 여러분 에도성이 어디 있습니까? 에도성. 일본 역사 공부. 야, 에도성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의 천황이 살고 있는 데가 옛날에 에도성이에요. 거기가. 에도성이고 거기 가면 소토보리가 있고 나까보리, 우찌보리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러면 그냥 별로 보니까 잘 모르는데 보시면 흔적이 남아 있어요. 밖에 물이 흐르는 데가 있고 또 거기 성 쪽 가면 안쪽에 물이 흐르는 데가 있는데 원래는 옛날에는 삥 둘러가지고 다 물이었어요. 방비를 하기 위해서. 이처럼 바벨론은요 물 대신에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벽을 어떻게 쳐들어가서 하루아침에 함락을 할 수 있는가?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이 가능한가? 아니 외벽을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내벽과 외벽 사이에 거기에 낑겨버리면요, 그 내벽에서 화살 쏘가지고 돌멩이 던지거나 하면 다 죽어버립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역사적인 그러한 성경 외의 역사책을 찾아보시면 이게 어떻게 함락되었는가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바벨론 성은 안에 유브라데스 강이 흐른다 했죠. 그래서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무리 포위를 하고 오랫동안 있어도 걱정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유브라테스 강 물길을 조금 틀어버립니다. 바깥 메대와 바사의 군인들이 이 물길을 틀어가지고 원래 물길 가운데에 수위가 낮아지니까 이 물이 들어가는 그 구멍 밑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외벽을 쳐들어간 그 사람이 그 외벽의 성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열어도 내벽에 있는 성문, 청동으로 된 그 성문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꼼짝없이 갇히게 되잖아요. 근데 그날 밤 이 내벽의 성문은 잠겨 있지 않고 열려 있었습니다.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렇게 함락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도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또 이렇게 그죠? 그거 방비를 하면 어떻게 그게 싹 들어올 수 있느냐? 근데 바벨론 성에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많았습니다. 사편 포로들이 이제 많이 있었죠. 이미 벨살살 왕은요, 그 민심을 잃은 왕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아버지 때에 원래부터 믿던 바벨론 신을 바꿔버렸습니다. 신을 바꿔버려가지고 민심이 많이 떠났고, 그리고 이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레스 왕은요, 굉장히 유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정책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지경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다른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끝까지 이제 저항하는 사람들도 세력들도 있었겠죠. 그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땅바닥에 바짝 엎드린 사람들은요, 신하들도 다 죽이지 않고 살려줬습니다. 나중에 6장에 보시면 다리오 왕이 이 나라의 세 번째 가는 높은 권력자로 사원 다니엘도 다시 등용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이런 정책이었기 때문에 민심도 떠났고 이 성도 그렇게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증거로 남아있는 데가 있습니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요, 이게 영국에 있는 대영 박물관이라는 곳입니다. 대영 박물관 지금도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까? 옛날에 제가 갔을 때는 무료 입장이 가능을 했어요. 웬만한 런던에 있는 그 박물관들이 무료로 다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이 사진은요, 제가 네이버 찾은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 브론즈 드래곤 됐죠, 그죠? 이게 바빌론의 신 마르둑을 갖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당시의 겁니다. 바빌론 유적지에서 발견한 건데 가시면 있습니다. 여러분 대형 박물관 가시기 전에 검색하셔가지고 성경과 연관된 유물들 딱 찾아셔가지고 가보시면 그 안 찾고 가시면요, 그냥
하루 종일 봐도 거의 되게 크거든요. 힘든데 그 성경과 관련된 주역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만 보셔도 성경의 내용들이 이게 정말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여기에 원통들이 몇 개 있어요. 거기 가시면. 있는데 이 원통은 그 당시에 왕들의 업적을 기록한 원통입니다. 문자가 쐐기 문자예요. 문자고 거기 가시면 느부갓네살 원통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업적들을 기록한 원통이에요. 이 원통이 커 보이죠? 가보면 요만합니다. 그래서 찾기 힘들어요. 여러분 미리 조사 안 하고 가면 찾기 힘듭니다. 밑에는 벨사살 왕의 아버지인 나보니두스. 이 나보니두스가 섭정을 했댔죠. 그래서 공식적인 세계 역사 가운데 공식적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입니다. 벨사살은 섭정을 했기 때문에 이 나보니두스의 왕의 원통도 있습니다. 그 원통 안에는 그 신이 바뀌었다는 그 내용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읽을 줄 모르니까. 그 다음에 유명한 게 고레스의 원통이에요. 예, 퀴러스는 이제 실린더라 하는데 고레스의 원통이 거기 있습니다. 훼손된 부분도 많지만은 고레스의 원통을 보면 이날 밤의 기록이 있어요. 자기가 무혈 입성을 했다는 것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무혈 입성해서 그 성을 점령한 것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 내용 가운데에 자기가 포로로 잡혀온 모든 민족들을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고 각자 자기 신을 섬길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그런 포용 정책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뭐 세계 역사 가운데 기록이지만은 사실은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 고레스에 관한 이 날에 관한 것들을 기록한 곳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나 주가 여호와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 이미 150년 전에 고레스 이름이 예언이 되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한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열방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겠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한 번 열린 성문은 닫히지 않게 하겠다. 고레스는 들으라. 여기 한 번 열린 성문은 닫히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성문은 열리고 성문은 닫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여호와께서 고레스보다 앞서가서 산들을 평지로 만들고 노새 성문, 청동 성문을 부수며 세빗장을 부러뜨리겠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이 일이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사가 우연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계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날에 이러한 하룻밤에 이 성이 점령된 것은 이미 예언된 것이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하룻밤에 이 난공불락의 바벨론 성이 점령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에 그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 한 손이 나와가지고 벽에다가 글을 씁니다. 뭐라 썼습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우바르신이 하는데 우는 와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뜻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빼고, 그래서 옛날이 아니죠. 개혁 개정에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세 번역에는 메네메네 데겔과 바르신 이렇게 이제 우라는 것은 번역을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죠. 메네메네 데겔 바르신이라는 그런 글자가 이제 기록이 됩니다. 어떤 글자였을까요? 이걸 이제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부릅니다. 누구를? 다니엘을 부르는 거예요.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다니엘이 그것을 읽고 해석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얼토당토하는 그런 이렇게 낙서라면 왕이 그것을 보면서 야 옳다, 그렇게 읽는 게 옳다, 해석이 옳다 하면서 상을 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막 엉망으로 글씨를 막 써가지고 여러분 선을 한 개 쭉 꺼가지고 여러분 이 글자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 글자는요 계란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웃을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근거가 어디 있냐고, 목사님 마음대로 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비슷하게 말해야지 알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글자가 있어요. 위에 글자 읽을 수 있겠습니까? 위에 글자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잘 못 읽으신다는 거죠. 한 분 빼고는 잘 못 읽으시고. 자, 밑에 이제 일본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일본 글자로 일부 때 제가 물어보니까 못 읽겠다 하더라고요. 일본 분들. 수경 이제 읽을 수 있어요. 밑에 글자. 아메 토치 미나미산 고래 요메마스까 요메나인 됐네. 일본 사람들이 못 읽는단 말입니다. 이게 위에 거가 뭐냐면 독색이에요. 독색이. 예, 독색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해석 가능합니까? 독색이가 뭐 독수리인가? 가 아니라 계란이란 말이에요. 달걀이란 말입니다. 제가 제주도도 전라도니까 제주도 전라도입니다. 제주도에서 3년 동안 제가 거의 군생활을 했는데 제가 제주도 말을 많이 압니다. 그래서 독색이라 하면
닭새끼. 그래서 계란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쓰느냐? 씁니다. 제주도분들 쓰죠, 그죠? 예, 씁니다. 제주도는 말일 안 하고 뭐랍니까? 몰이라. 그렇게 아직까지 아가 남아 있죠. 독색이 같은 한국말이지만은 읽지 못하는 세대가 있을 것이고 해석이 안 되는 세대가 있을 것이에요. 밑에 거는 아메쯔치입니다. 아메쯔치. 아메 하늘, 쯔치 땅. 하늘과 땅이라는 일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도 읽지 못하고 해석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람어, 히브리어 이 글이 옛날 글이었다면 그들이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는 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글을요 읽어내면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선을 그어가지고 이게 계란입니다 하면 딱 웃었잖아요. 그 목사님 뭐 지금 믿습니까? 이걸 가지고 제가 독색이라 하면서 계란이 하니까 믿을 수 있죠, 그죠? 신뢰가 아직도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뢰가 가죠. 이런 비슷한 그런 글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다니엘이 읽어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바르신이라고 읽어냅니다. 메네가 뭐냐 하면 원래 아람어와 히브리어에는 메네 비슷한 글자가 있습니다. 문화, 열문화 비유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그죠? 문화, 단위, 동전의 단위, 세는 단위입니다. 단위, 개수하는 단위가 문화, 메네, 데겔 하면 또 비슷한 말이 있어요. 세겔이란 말이에요. 세겔도 우리가 단위 가운데 세겔이란 단위가 있죠, 그죠? 데겔. 바르신도 비슷한 아람어와 히브리가 있습니다. 베레스라고 나누다 이제 이런 단어가 있죠. 이게 바르신이라고 그렇게 읽으면서 이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원래는 명사형이에요. 명사형을 이 다니엘이 동사형으로 해석을 해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26절부터 보시면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 시대를 계산하셔서 계산하다라는 동사로 번역을 하면 계산했다는 거예요. 계산했는데 그것이 끝났다. 세어보니까 이미 임금님의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데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저울에 달다, 청량하다라는 그런 동사로 해석을 합니다. 청량을 했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 하나님의 그 무게에 이 임금님은 부족합니다. 달아봤는데 바르시는 임금님의 왕궁이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나뉘어가지고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 이미 넘어갔다. 완료형을 써버리죠. 넘어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라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이 지식과 지혜의 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열심히 공부했겠죠, 그죠? 열심히 연구한 사람이었어요. 노력 없이 갑자기 뭐 천둥번개를 맞아가지고 천재가 된 게 아니라 그가 평소에도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한 사람이었죠. 거기다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더해졌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갑자기 이거 메네메 데겔 바르신을 읽고 그렇게 해석을 해낸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보셨지만은요, 이 다니엘 7장을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7장 1절에 보시면 7장 1절 보시면요, 지난번에 읽어봤죠. 벨사살이 바빌론 왕이 된 첫 해에 다니엘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있는 이 벨사살 왕이 된 첫 해에 이 다니엘 꿈과 환상을 본 겁니다. 어떤 환상과 꿈을 봅니까? 짐승에 관한 그런 꿈과 환상을 보게 됩니다. 7장 17절에 보시면요, 그 짐승이란 것은 앞으로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4명의 왕에 관한 그런 것이다 라고 해석이 나와요. 여러분, 새로운 왕이 등장을 했는데 이 꿈을 꾸면서 앞으로 내 왕이 등장할 것이라는 그 꿈을 꿨을 때 다니엘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왕은 끝나겠구나. 이 왕이 등장했을 때 그 꿈을 꾸면요, 이 왕은 끝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8장을 보십시오. 8장은 한 번만 꾼 게 아니라 한 번만 본 것이 아니라 8장은 벨사살 왕이 된 지 3년 될 때에 또 한 번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는요, 그 해석도 가브리엘을 통해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8장 20절에 보시면 이 두 뿔은 메데와 페르시아의 왕들이다. 메데와 페르시아의 왕들이 등장하는 것을 이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벨사살 왕이 그 이후에 왕이 등장할 것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이미 지금은요, 밖에 포위되어 있는데 포위한 사람들이 메데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에요. 그럼 다니엘이 어떤 생각 들까요? 아, 이 나라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해석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해 내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앞에서 벨사살 왕 앞에서 임금님은 끝났습니다. 이 바벨론은
끝났습니다라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마지막 질문. 하나님은 그냥 그 앉아 있는 벨사살 왕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글에다가 벽에다가 벨사살 너는 오늘 죽었어. 이 바벨론 오늘 망할 거야. 이렇게 죽었으면 다들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다들 알 거잖아요. 보기 쉽게 그냥 그렇게 쓰지. 하나님도 무슨 것도 마음이 이렇게 틀어져 가지고 읽지도 못하고 또 해석도 못하는 그 글을 기록을 하셨는가? 왜 다니엘을 불러오게 하셨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계시를 말씀하실 때에 항상 중보자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가 그 중보자였고, 그리고 모세가 사라진 이후에는요,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또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결국에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이었어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 하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이 다윗 왕, 인간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보여주는 계시의 중보자 역할들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원래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들은요, 제사장들이 했어요.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 중보자, 계시의 중보자 역할들을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뭘 했습니까? 기름을 부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기름 부어서 그 직분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은 자를 히브리어로 뭐라 한댔습니까?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들이 메시아예요. 메시아. 헬라어는요, 그리스도. 이들이 구약의 그리스도였어요. 그 역할들을 감당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말씀하실 때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그들에게 온전하게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보시면 1장 1절에 보시면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굴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이 옛적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계시를 전달해 주셨는데 마지막 날 이때에는 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시의 완성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은요, 그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오게 될 그 메시아를 지목하는 역할이에요. 자기가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중보하는데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고 앞으로 오게 될 약속된 메시아를 계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요. 사람들이 보면 그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에 저가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구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메시아들을 보시면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보면 물론 회복의 말씀도 있지만 주로 심판의 말씀이 많았어요.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다, 회개해라, 이런 말씀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도 어떤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회개해라, 회개해라, 하나님과 가까웠다. 심판의 메시지가 많았어요. 오늘 다니엘도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그 계시가 그들에게 전달됩니다. 하지만 약속된 메시아 예수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보다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구원의 메시지를요,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 가운데에 있는 너희들,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심판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어떻게 너희들이 구원받을 것인가? 어떻게 용서받을 것인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것인가? 약속된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 생명을 얻는 방법, 구원받는 방법, 이 죄에서 용서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시면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3장 16절 다 외워주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들을,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 다음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예요.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구원의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 메시아를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의 메시지는 이미 선포되었고 이 심판에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의 그 계시를 예수를 통해 보내셨는데 그걸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의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 가지고 약속된 메시아를 지시하겠습니다. 계시의 중보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시의 완성자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 구원 계획을 그 계시를요 온전하게 완성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약속된 메시아로서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러한 중보자는 아니지만은요 계시의 전달자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계시를 받았다, 내가 중개자 이런 건 없습니다. 지금은 이미 예수님으로 완성되었고 이제는 그 계시의 전달자의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가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약 시대의 선지자로서, 신약 시대의 왕으로서, 신약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신약 시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이런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 기름 부어 받아가 뭐 하려고요? 왜 그 성령 기름 부어달라 하는데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니까 나도 받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는 겁니까? 성령 기름 부어 받아가 뭐 하려고 여러분? 뭐 합니까? 이러면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렇게 히브리로 뭐라 했습니까? 메시아.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요, 우리가 뭡니까? 이단 났다 그죠? 이단 났어. 우리가 메시아. 헬라어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그 단어 자체로 하면요,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메시아 그리스도. 내가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내가 구약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던 그 역할들, 온전한 약속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가리키는 그 역할들, 그 계시의 전달자의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신약시대 교회가 성도들이 감당해야 함을 이 다니엘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매네매네 되게 바르신 읽지 못합니다. 해석 못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을 갖다 줘도요 물론 국어적으로 읽지만은요 읽지 못합니다. 해석해냅니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그 역할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은 종교 가운데에 내가 기독교를 선택할 것인가, 불교를 선택할 것인가, 내가 뭐 신사에 갈 것인가, 많은 종교 가운데에 기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내가 예수를 받아들일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믿을 것인가,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종교 가운데 기독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모든 선택 그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이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종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 인류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는데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를 거부할 것인가.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구원이 주어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미 심판을 받는 것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로의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이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바벨론 같은 꼴이 납니다. 이런 벨사살 왕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알지 못하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민심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진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왜 지탄 맞습니까?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민심이 떠나갑니다. 구약 성경의 이 왕국들이 이스라엘 왕국이 왜 망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나그네 대접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사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구상을 버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민심이 떠나는 거예요. 민심이 떠나는 거예요. 왜 교회에 등 돌립니까? 교회가 교회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복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전달해 주는 것이 교회의 본연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바르신, 우바르신 나눠집니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를 가르지 않습니까? 나눠집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가요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뭐 늘 전도만 해야 됩니까? 교회가 뭐 야외 예배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단합대회도 안 하고 늘 전도만 해야 됩니까? 나는 뭐 회사도 안 가고 취미생활도 못 하고 늘 이만 해야 됩니까? 뭐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그 카드를 감당하면서 뭐 인생을 뭐 즐겁게 살 수도 있죠, 그죠? 취미생활도 할 수 있죠. 왜 학생이 학교 가가지고 공부 안 하고요? 본연의 임무는 뭡니까? 도시락 까먹는 겁니까? 공부 아닙니까? 학생은요. 학생은 본연은 공부예요, 공부. 공부 안 하고 맨날 그 나가가지고 뭐 오락만 하고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물론 공부하고 시험 공부하고 뭐 1시간 정도 취미생활 뭐 게임 하는 것이야 뭐 어쩌겠습니까? 뭐 할 수 있죠, 그거는요. 본연의 임무를 해야죠. 회사 보내놨더니 일은 안 하고요. 일주일 동안 계속 골프만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일은 안 하고. 아, 일하고 주말에 가는 거 누가 뭐라 합니까? 자기 일 문제, 우선순위 문제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달하는,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 메신저 역할들을 감당을 하고 단합대회도 하고 야외회 하고 누가 뭐라 합니까? 이런 건 하지 않고 그저 그냥 막 연회하고 파티하고 이런 것만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 신앙인으로서, 메시아로서, 작은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성령의 기름을 받은 부음 받은 자로서 그걸 감당하면서 취미생활하고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꿈을 이루고 뭐 누가 뭐라 합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에게 약속된 것이 있었습니다. 너 이거 맞추면 나라의 세 번째 권력자, 우리 아버지 나 벨사살 세 번째 권력자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상을 주겠다 했어요. 다니엘이 뭐라 말합니까? 5장 17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왕의 앞에서 말합니다. 임금님이 주시겠다는 선물은 거두시오. 안 받습니다. 임금님 내릴 상금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주시면 난 안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니엘은요 이미 바벨론이 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타이타닉호가 이게 이 바다에 지금 빠져들고 있는데 누가 특등실 티켓 주겠다 하면 거기 뭐 혹 해가지고 받겠습니까? 아니 침몰하고 있는 그 배 티켓 준다고 누가 그걸 갖다 좋아하겠습니까? 망해가는 이 바벨론에 그 세 번째 자리를 준다고 거기에 혹 하겠습니까? 결국에는요 멸망하게 될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 그것에 혹 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없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우리에게 맡겨진 본연의 역할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요한일서 보십시오. 고린도서를 보십시오. 우리 이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으로 메시아의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자들입니다.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 계시, 그 복음을요 예수님을 전달해야 될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에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가지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그 복음을 전하는 일 결코 잃지 않고 이 일에 힘을 합쳐가지고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중간중간에 야외회도 드리고요, 단합대회도 하고요, 우리가 또 막 즐겁게 막 기쁘고 주님 안에서 교제도 하고 갈 겁니다. 하지만 진정 교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진정 성도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그거 잊지 않고 그 사명 감당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주의 복음을 해석하지 못하고 읽지 못하는 자들에게 제대로 된 그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이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오랜 기간 동안 참으시면서 그 구원 계획을 조금씩 진행해 오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때가 되매 약속된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 죄인들이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받게 하시고 저희들이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받게 하시고 저희들이 받아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몸소 당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 주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왜 사는지,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인생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인지 잘 생각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창조주를 기쁘게 만드는 그러한 인생을 살다가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에덴 교회가 본연의 사명을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며 우리 에덴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사 주님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잘 깨닫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인생을 보낼 수 있는 주의 사명자들이 다 되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